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막내, 옆에 여러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 써져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카탄. 조금 이따가 이제 하카탄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막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복습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작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뭘 보시는가? 하나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보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봐요? 그렇지. 하나만 기억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가 아닌 나머지 6일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의 모습을 하나님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어떤 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떤 아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고 어떤 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일상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일상 속에서 행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작은 일을 맡기면 나한테 이런 작은 일을 맡기다 불평하지만 크든 작든 작은 일이든 정말 그것을 죽게 하듯 하는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이게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뭔가 지저분하고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그거 다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무서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엘리압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한 가정에 살지만 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세의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엘리압과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이 말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올 한 해 분명히 인식하시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답은 그거예요. 뭐 하면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 빛을 밝게 비추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압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이새가 나머지 아들들을 다 차례차례 불러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하는데 이제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비나답이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산마도 아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넷째까지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이제 다 보여줬으면 이제 없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텐데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이 전부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분명히 7째까지 봤는데 없다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또 한 다른 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새가 뭐라고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 대는 뭔데요? 무슨 뉘앙스입니까 지금? 막내가 남기는 남았는데, 우리 집 막내도 여기 있어요 지금. 막내가 남긴 남았는데 이 막내가 깜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제가 이 막내라는 두 글자의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까 우리 제목에 가로친 거 뭐예요? 하카탄이에요. 하카탄. 학은 뭐냐면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앞에 붙은 정관사예요. 가탄은 뭐냐면 이제 어린 자, 작은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카탄 그러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 다시 물어보면 하카탄이 뭐라고요? 벌써 조시는 분 있어요. 하카탄이 뭐라고?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자 하카탄을 사무엘이 데려와라고 하지요. 그래서 데려와 보니 어떻게 돼요? 12절에 자, 이런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성경 분명히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 이 막내가 쓸모 있는 애였으면 보낼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는 것은 굳이 막내를 거기에다가 안 놔둬도 막내 대신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막내는 누구?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내가 기름을 부을 왕이니 그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카타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어린,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말은 이제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이제 연령적으로도 가장 어리고 또 키도 좀 작다라는 것들도 표현해주고 막내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면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그에 대한 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학가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놈이 하나 남았는데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이 막내 대신 보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도 못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말하자면 다윗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이복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마저도 가족만저도 존재감을 전혀 일도 부여해 주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막내라는 말의 의미고 뭐다? 학가탄이다. 학가탄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아들. 그런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학가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학가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자신의 부모마저도 학가탄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학가탄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거인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요 학가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아버지도 몰라보고 어머니도 몰라보고 처음에는 사무엘도 그를 몰라봤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 그 학가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 학가탄을 누구는 찾아내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학가탄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학가탄이 생각납니다. 요셉. 그 또한 학가탄이었어요. 막내였죠.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꿈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부모도 몰라줬어요. 아무도 그의 존재감이 1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자리 가운데 내 인생이 바로 학가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나는 존재감도 없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다 살피시면서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내십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다윗을 딱 보니까 와, 이 친구네, 이 친구. 바로 이 사람이네, 이 사람. 내가 찾던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바로 여기 있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 길두교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가 찾던, 온 세상에서 찾던 바로 그 사람, 내 뜻을 이룰 그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좀 하세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길두교회에서 발이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만났을 때 그래서 기뻐했는가. 하나님은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도 있죠. 참 이런 내 마음에 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정말 그 시대에도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내야 할 정도로. 그냥 천지빛깔이로 많다 그러면 그냥 눈 뜨면 그냥 그런 사람이 딱 보일 텐데 하나님이 두루 찾아내야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감당하시는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정말 찾아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되려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회이다.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없다면 내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이 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기 싫어요? 그렇게 찾아낼 정도면 내가 올 한 해 정말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삶 한번 살아보리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보리라. 그렇게 찾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해서 딱 드러나면 하나님 금방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낼 때 너무나도 그래서 기뻐하셨고 바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핫갓하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나를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셔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스펙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신 것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가 이제 좀 오래됐지만 작년에 사무엘상 9장을 나눌 때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집안이 좋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한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그 위에 5대 조상까지 성경에 소개될 정도로 그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고 했죠. 뿐만 아닙니다. 외모도 출중했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닙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먼 만큼 어깨 위만큼 컸다. 가문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외모는 좋은데 키가 약간 저만하면 모르겠는데 키가 컸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가 암나귀 새끼를 하나 잃었을 때 그 암나귀 새끼를 찾으려고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도 곱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할 정도로 겸손하기까지 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세요? 좋은 스펙은 다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구장에 없는 하나의 스펙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스펙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윗과 이 사울의 스펙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핫갓한 다윗, 가장 작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에게도 자랑할 만한 스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다윗의 스펙, 일단 핫갓한이었지만, 양치는 핫갓한이었지만 그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수금을 잘 탄대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면서 어디에서도 그냥 용기 있게 수금을 타면서 무용과 구변, 그러니까 딴따라. 아주 준수한 자다. 이게 다윗이 가진 작지만 하나의 스펙이었어요. 근데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것보다 더 사실은 강조되고 중요한 또 하나의 스펙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사가가 이 다윗의 스펙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 스펙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목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소년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모든 소민이, 소년들도 알 만큼 어떻게 해요? 와, 저 다윗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이력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력을 누가 붙여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정훈 목사, 전기 잘해, 전기 잘 고치고, 뭐 일 잘해, 이거보다 그 목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력이 없었다, 스펙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름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진짜 중요한 스펙은 뭐냐? 그 동네 소년들조차도 알 정도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그 스펙. 정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어떤 스펙을 가지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스펙이 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수금 잘 타고 용기 있고 말재주가 있는 스펙 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스펙만 가지고 갔으면 궁중의
악사까지 갔을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잘 타고 딴따라 잘하니까 가장 궁중에 최고 가는 악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이 스펙을 가졌기에 그는 궁중의 악사를 뛰어넘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놓은 나의 스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높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갈 수 있는 높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 그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다른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도 또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넘치도록 능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놓은 스펙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그 놀라운 노래 솜씨, 그 솜씨를 그것만 가지고 하면 궁중 악사가 되겠지만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더니 여러분 그가 가진 놀라운 다른 스펙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그 결과, 그 열매가 뭡니까? 다윗이 그 무수한 시편의 고백들을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고백들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학갓탄으로 가장 작은 자. 그러나 결코 그는 학갓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학갓탄. 이 말이 안 맞아요. 학갓탄이란 뜻이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큰 학갓탄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학갓탄인데 가장 큰,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학갓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사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학갓탄이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이력과 스펙을 가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멋진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반면에 화려한 스펙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스펙은 없었던,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뭐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학갓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학갓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겸손하고 작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악한 토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올 한 해 우리 그 사람을, 그 핫가탄을 정말 넘치도록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장 큰 핫가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이에요. 그렇습니다. 핫가탄인 다윗,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존재감을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울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길주교회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핫가탄을 가장 큰 핫가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